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에서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동안 11주에 거쳐서 우리 십계명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또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와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10가지 계명을 살펴보면서 최대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실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가장 많은 도전을 받은 사람이 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아무튼 많이 부족했지만 잘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또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십계명이 끝났겠구나 하셨는데 또 십계명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십계명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십계명을 공부한 저희들에게 어떤 자세로 이 십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십계명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이제 열심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랬고, 근데 또 남들보다 열심히 지켜보면 하나님께 뭐 칭찬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할 때 또 열심히 지켜보다 보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갈래의 길이 생기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잘 실천하고 잘 지켜가다 보면 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잘 지켜보려고 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너무 지키려고 할 때요. 이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어도 한쪽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고 또 반대편 길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십계명을 잘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잘 지켜보자라고 결단을 했던 그 결단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방향을 잘못 잡고 적용을 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길은 사도 바울이 걸은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확실히 구분이 되실 겁니다. 우선 이 바울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실 텐데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런 고백을 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남다르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그마치 600개가 넘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켰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바울과 바리새인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않았었고요. 또 마음속에 깊이 품은 율법을 목숨처럼 아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생명의 길로 갔고
바리새인들은 사망의 길로 갔다라는 차이점 또한 동시에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먼저 바울의 길을 살펴보면 우리도 이 바울의 걸은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생명의 길, 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벽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엔 십계명이 그리 어려운 것 같이 않아 보였습니다. 그냥 단어 그대로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쉽게. 근데 지난 10주간 저희가 계명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어떠셨나요?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깊은 뜻, 정말 넓은 뜻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게 그냥 이 단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스스로에게 너무 적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 앞에,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그런 죄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는데 저희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러다가 바울이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고백도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을 누가 더 열심으로 품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충 살려고 하면 나는 괜찮고 그렇게 심하게 죄를 짓지도 또 변하지도 않았는데 남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욕심을 내고 또 가까이 가다 보면은 그 말씀에 도달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습을,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저희가 살인을 하지는 않았죠. 그죠? 누군가를 죽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괜찮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괜찮지 않았던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말로 실수했던 것들, 또 말로 살인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생각까지 떠오르게 된다면 괜찮은 줄 알았던 내가 형편없는 죄인임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라는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율법, 우리가 함께 공부한 십계명의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또 잘 지키면 그 자체로 또 복을 받게 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이냐면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달음이니라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엑스레이 비슷한 거, CT 스캔이 있을 거고 MRI 그런 종류의 의료 장비들이 있겠죠. 엑스레이는 치료를 하는 기계가 아니죠. 어디가 문제인지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CT 스캔도 마찬가지고 MRI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문제인지 알려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치료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장비들은 아닙니다. 이렇듯 율법도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엑스레이와 같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관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죄인임을 깨닫고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를 깨달으니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갈 필요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십계명을 붙잡고 바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해 나가는 길, 이 길이 바로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길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안식일의 규례를 세부적으로 600가지나 만들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잘 지켰겠죠. 근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너무 잘할 때요, 남들보다 월등할 때 위험이 닥쳐오는데 그게 뭘까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바로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 지킨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러면서 교만하게 되었던 것이 너무나 잘못된 큰 죄악이었던 겁니다. 교만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또 높이고 또 반대로 남을 낮추게 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저 목사님은 왜 저러지? 저 전도사는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정죄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자랑하기 시작하고 또 자만하기 시작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저희가 바울의 길로 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 바리새인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바리새인 못지않게 열심으로 이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한 계명 한 계명 이 주기도문처럼 또 외워보기도 하고 또 복습해 가면서 살아보고 적용해내고 우리 삶에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켜 나간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10가지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 항상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요. 혹시나 지키지 못할 때 또 좌절하며 넘어질 때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때가 오히려 이 율법의 진짜 기능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그 체험하는 그 시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 교만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맨 처음 십계명의 서언을 나누었던 그 시간으로 잠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서언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 뒤로 선물을 하나씩 우리 함께 풀어보았고요. 그리고 서언에서는 울타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이유가 이 울타리라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가두려는 그 테두리가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또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늘 방황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또 고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십자가를 붙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이유이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삶에 풀어내고 또 적용해 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려는 열심을 품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율법을 넘어서 십자가로 향해 가는 그런 신앙,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바울의 길을 쫓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